부활절 6째 주일 우리 살아계신 우리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실게요. 가까이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 사람이 하루에 평균 22,000개의 단어를 말하고 살아간대요. 22,000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죠? 하루가 1440분이니까 잠을 자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1분에 15개의 단어를 말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 말이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혀는 10cm도 되지 않는 새치의 혀인데 아주 작은 것인데 이 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고보 3장 4절에서 큰 배와 우리의 혀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혀는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다 라고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요트든지 보트든지 상선이든지 모든 배의 뒷부분에는 방향타가 달려져 있고 이 작은 키가 배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그림을 통해서 보셔도 이 그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키는 배의 크기에 비해서 아주 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키가 우리의 혀와 같다. 우리의 혀가 이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배의 키를 올바르게 조종하면 그 배는 순조롭게 앞을 향해 나아가지만 잘못 조정하면 암초에 걸린다든지 큰 바위에 부딪히다든지 그래서 바다에 침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혀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될 수도 있지만 만약 잘못 사용하면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여로보암을 비롯한 북쪽 10개의 지파의 백성들이 찾아와서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대하 10장 4절의 내용인데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쉽게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행했던 가혹한 통치를 완화시켜 주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나이든 신하들의 충고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찾아온 여로보암과 북쪽 10지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먼저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행했던 가혹한 통치를 좀 완화시켜주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역대하 10장 14절 말씀인데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주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채찍으로 치리라. 완전히 폭언을 퍼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의 바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통일 왕국이 깨져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혀는 작지만 역사를 바꿀 만큼 큰 힘이 있다는 거지요. 한번 내뱉는 악한 말 한마디 때문에 우정이 깨지기도 하고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기도 하고 역사가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 입에서 나오는 선한 말 한마디로 인하여 분쟁이 화해로 이끌어지게 되고, 실망한 사람이 힘을 얻게 되고, 분쟁하던 나라가 화평케 되고, 마찬가지로 역사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이 중요한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루에 22,000개의 단어를 말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 더러운 말을 삼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더러운 말을 삼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함께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기 더럽다라는 단어는 그냥 뭐가 묻은 정도여서 그냥 툭툭 터는 이러한 정도의 더러움이 아니라, 원어 성경으로는 썩은 과일을 지칭할 때 사용하던 단어예요. 썩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릇 더러운 말을 입에 담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좋지 않은 말을 넘어서 험담, 중상모략하는 말,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 분쟁을 일으키는 말을 삼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입을 열기만 하면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입을 열기만 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가시가 막 잔뜩 달려 있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제 집에 돌아와서 식탁에 앉아서 수저를 들고 김치찌개를 한순간 딱 먹더니, 이것도 김치찌개라고 끓였어? 여기 옆에 은윤의 엄마 김치찌개 잘 끓이더만, 가서 좀 배워. 자,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 입에 맞지 않으셨어요. 제가 내일은 은유 엄마에게 가가지고 김치찌개를 배워와서 내일은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1부 때는 계시다고 하던데 2부 때는 안 계시네요. 자, 이것도 김치찌개라고 끓였어. 옆집 은유 엄마한테 좀 배워와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어떠한 반응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 집 가서 그 집 여자랑 결혼하지 뭐하러 나랑 결혼했대?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부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하러 나랑 결혼했대? 수저 탁 넣으면서 이놈의 집구석 막 이럴 것이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열받으니까 아이고 저 화상,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으니까 이 모양으로 살지 막 하면서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것처럼 엄청난 피바람이 불지 않겠습니까?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상처를 받아요. 시간이 흐르면 그 부부 전쟁은 끝날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상처는 영원히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혼내면서 네가 그렇지 뭐 하면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너는 대체 누구 닮아서 그 모양이냐? 누구 닮긴 누구 닮아요? 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마음에 있는 울분을 쏟아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한바탕 실컷 막 해댑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해요. 내 성격이 불같아서 그런데 그래도 저는 뒤끝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는 뒤끝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큰 상처를 입었어요. 이미 엎지를 거 다 엎질러 놓았고 가슴에 못 박을 거 다 박아놓고 나는 뒤끝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상대방은 이미 마음에 큰 못이 박혔다고요. 또 어떤 분은 입만 열면 그냥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흔히 불평과 불만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 불평과 불만이 병이더라고요. 불평과 불만은 병 중에서도 너무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현대의학이 점점 발전해서 이제 조만간 이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현대 그 유능한 이 의학자들도 감기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가 뭐냐면 불평불만 바이러스예요. 왜냐하면 이 불평불만 바이러스는 사람이 옮기는 게 아니라 사탄마귀가 옮기거든요. 이 불평불만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개인이 무너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불평불만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가 건강을 유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29절 상반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새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아멘. 더러운 말은 아예 입에 담지도 말라. 더러운 것은 아예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잠언 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왜 더러운 말을 입에 담아서도 안 되는가? 우리의 입으로 쏟아내는 불평과 불만이, 원망이 내 인생을 얽어맬 수 있기 때문에, 내 입의 말로 내 인생이 얽혀지고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 내 인생이 이끌려가기 때문에 더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말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뱉는 말을 다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피곤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졸려 죽겠네 하지 말고, 죽겠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있네. 내가 피곤하지만 내 모든 인생 죽게 있네. 내가 배고프지만 내 배고픔을 채워줄 주님이 나에게 계시니 배고파도 내 모든 형편이 죽게 있네. 죽겠네 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 가끔 이렇게 들려요. 막 엄마요 죽겠다고. 제가 막 말씀드리고 싶은데 민망해 하실까봐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말에 의하여서 내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우리 송암의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에 내 인생이 걸리지 않도록 불평과 불만, 기타 등등 모든 더러운 말들이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것으로만으로는 부족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선한 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한 말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는 이제 더러운 말을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살기 위해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해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이상 이 결심이 언젠가는 식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극적인 언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욕 안 해야지 라고 마음 먹어도 여차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한 말을 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그 부모님에게 좋은 운동신경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입술도 계속해서 훈련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말을 하도록 훈련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말을 훈련해야 할까? 우리의 입에 불평, 불만 대신, 더러운 말 대신 어떠한 말이 우리 입에 채워져야 할까? 어떤 말을 우리에 담아야 할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칭찬의 말입니다. 칭찬의 말. 우리는 칭찬의 말로써 나와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칭찬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약간 제 칭찬의 말씀을 들으면 오글거리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지만 마음은 되게 기뻐요. 참 저는 칭찬 별로 안 좋아해서요 라고 말은 해도 마음속으로는 칭찬을 다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칭찬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잠언 27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모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칭찬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뜨거운 용광로 같은 도가니를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그래서 순수한 은과 순수한 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칭찬이 그 사람에게 있는 나쁜 불순물들을 제거하게 됨으로써 칭찬이 그를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되는 데에는 칭찬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물론 어떤 부모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내 새끼는 정말 머리가 정말 멍청해가지고 공부도 더럽게 못해요. 칭찬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 운동 안 해서 저 배 나온 것 보세요. 맨날 술만 먹어요. 집에 돈도 쥐꼬리만큼 갖다 줘요. 그런데 무엇을 칭찬하란 말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교회에 저런 사람들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청년교육들 애들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어떻게 교회에 올 때에 슬리퍼를 끌고 오는 겁니까? 목사님, 저 옷 입고 오는 거 보세요. 하도 짧아서 빤스가 나 보이겠어요. 물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칭찬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자,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엇라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굿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very good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앉아 함께 예배드릴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람으로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 한번 보시고 하나씩만 칭찬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자녀들이 좀 부족할 수 있죠. 남편의 행동과 아내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행동에 칭찬해 줘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의 믿음이 아직 자라고 있는 단계니까, 사실 우리 모두 다 자라고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실수할 수도 있고 내 신앙의 기준에 조금 못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못마땅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불평불만이 아니라 칭찬의 언어가 넘쳐나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 되기를, 그 일에 우리의 칭찬의 말이 쓰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 우리는 감사의 말로써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더러운 말, 음란한 말, 어리석은 말, 조잡한 농담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평은 불만을 낳아요. 감사는 감사를 낳는 거예요. 불평이 왜 무서운 거냐면, 한번 불평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불평이 끊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금방 내가 불평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반대로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을 맞았어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약 10여 년 전에 전도사 시절입니다. 그때 수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이 야구에, 프로야구에 완전히 제대로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퇴근하면 수원에서 잠실, 잠실에서 인천, 다시 수원에서 잠실, 수원에서 인천, 수원에서 목동, 휴가 때는 대구, 막 어쨌든 이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 TV에도 2번이나 나왔었어요. 잘 안 보이죠? 안 보여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 사진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무슨 옷을 입고 있냐면 이 야구의 응원복, 유니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상술이 정말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어요. 근데 제가 또 귀가 얇고 이런 것들에 잘 넘어가서 정말 각종 응원 용품과 응원복들을 정말 열심히 모았어요. 당시 사례비가 130만 원이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또 사택을 그때 주지 않으셨어가지고 이 사례비로 월세비까지, 자취방 월세비까지 내야 했거든요. 남는 것으로 이제 지정이 좀 많치는 거 좀 사주고, 거의 모든 것들을 이 응원복을 사는데 다 투자를 했어요. 하루는 퇴근을 하려고 이제 주차장에 갔는데 느낌이 이상합니다. 차로 가봤더니 차가 털렸어요. 내비게이션이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내비게이션이 사라졌고, 상품권이 다시방이라고 하죠. 다시방에 조금 있었는데 그 상품권이 사라진 거예요. 쉽게 제 차가 도둑 맞았어요. 다 휘저놓았더라고요. 순간 제 시선이 차의 뒤쪽을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유니폼들과 응원 도구들이 차 뒤에 다 있었기 때문이죠. 야, 이거 큰일 났다. 딱 뒤를 보는 순간 그냥 어지럽혀 있을 뿐. 그래서 얼른 숫자를 세봤는데 다행히 그 사람이 야구회를 몰랐던 사람이 모양이에요. 유니폼과 응원 도구들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속으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의 간증이 되었어요. 그 차가 도둑이 맞았지만 내비게이션도 사라지고 그리고 상품권도 사라졌지만 그 당시, 여러분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 당시 제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하니까 짜증이 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을 가져가 주지 않은 그 도둑놈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의 조건을 헤아려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과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먼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는 다른 사람을 보면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축복의 말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혀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이 빌어먹을 녀석아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크게 성공할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정신 나간 사람 좀 보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한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축복의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저주의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당연하죠.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저주의 말 듣고 싶어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저주의 말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축복의 말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말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축복하면 그 축복한 말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앞에 나오는 사람은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주 난리가 아니었답니다. 골칫덩어리였대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저 녀석 커서 뭐가 되려고 막 이런 걱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의 할머니는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시고, 너는 말을 너무 잘하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너희 장점을 살리면 정말 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축복을 해주셨대요. 할머니의 말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거죠. 그 골칫덩어리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 거예요. 메가더 장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일 뿐 아니라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던 메가더 장군. 이 메가더 장군도 어렸을 때 굉장한 개구쟁이였대요. 말썽을 피우고 사고를 치고 아이들을 떼지어서 몰고 다니는 아주 골목대장이었다고 합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다 그의 장래를 염려했대요. 그런데 그의 할머니는 너 이렇게 애들 끌고 다니는 거 보니까 너는 군인의 기질을 타고났다고, 군인으로서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훗날 메가더가 직접 고백하는 거예요. 할머니의 그 말로 자기의 눈이 확 트였다고. 할머니의 말 한마디 때문에 위대한 군인이 되었다고. 여러분, 이처럼 축복의 말에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민수기 6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니, 이스라엘이 하는 짓들 좀 보세요. 그토록 광야 생활 가운데서 좀만 힘들면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막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심지어 우상까지 섬겼던 그 놈들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들인데,
그래서 칭찬과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채찍과 꾸중을 받아야 할 그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졌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꿀밥 한번 쥐어주고 싶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축복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옆집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원수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면 그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만약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수가 없으셨다면,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 복이 오히려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그러니까 축복은 하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복 받으면 좋은 것이고, 그 사람이 복을 못 받으면 그 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포한 축복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에 따라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는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말을 우리의 입에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말이 씨가 된다. 진리의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막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오물딱조물딱 하셔서 만드셨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발로 뻥 차시면서 야, 해 생겨라, 동물 생겨라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도깨비 방망이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가 여러 번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에게도 이 말의 권세, 입술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말 한마디에도 권세가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후로 우리가 더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그러면 당연히 입 밖에 나오지 않겠죠. 항상 칭찬의 말과 감사의 말과 축복의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들려지는, 내 귀에 들려지는,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모든 말들이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에게 그래요, 나쁜 얘기를 하지 말고 정말 선한 말로, 우리 모두가 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선한 말로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입에서는 선한 말만 가득하고 선한 말만 나오게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 가사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공허함 사라. 처음입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우리 옆 사람을 함께 축복하며 고백합니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좀 오글거리지만 한 번 더 축복하며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의 선한 말을 사용하시어 이곳을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저희의 입술의 모든 말들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가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이후로는 더러운 말을 삼가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삶,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만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결단하며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향한 감사가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